오늘은 아비의 아픈 사랑, 아비의 아픈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게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게 궁금해요. 이 시대에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도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설 때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세겜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요셉에게 너네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대충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큰아들이 알 수 있었다면 아버지도 종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게 풀리면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이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풀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 즉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우리와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죄인인 우리가 죄를 끊고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인인 우리가 죄를 끊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담배를 안 피는 예수님, 담배를 피우는 우리 인간,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배를 피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 할까요? 설마 예수님이 담배 피우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담배 한 가지만 주라 이러면서 접근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담배를 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면 끝까지 담배를 피우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고 예수님께 다가가면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죄를 끊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깨에 띠를 두르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구호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반발심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죄를 끊으면 천국에 가고 백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열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끊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100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하나에 1m의 거리가 주어진다면 한 100개를 갖고 있으면 100m의 거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를 하나씩 끊으면 99m, 98m, 97m 그렇게 하나씩 끊고 나면은 나머지까지 다 끊으면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죠. 예수님과. 죄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끊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죄란 뭐냐?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자꾸 배웠다는 학자들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니 지정된 길에서 이탈하거나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한다고 말들을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풀어주면은 마음도 아프고 찔림도 있고 막 듣기에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란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쉽게 말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친구들 말에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죄입니다. 왜 말씀을 저버리는 게 죄냐? 제가 일부러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역시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왜 죄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도 엄마 말 좀 들으라, 아빠 말 좀 들으라, 애비 말 더럽게 안 듣네 이러면서 야단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스스로 말씀을 버리고 떠난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야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는 과정이 회개이고 이 회개가 있어야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집 나간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답시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회개라는 그 아픈 사랑을 택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 나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를 오면 분명히 뭔가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뭔가가 조금 좋아지고 안정이 되어 갈 때쯤 마음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것이 채워졌다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질 텐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좋은 아버지의 집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재산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한 집에 살면서도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기다리는 아픔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줌으로써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해질 것을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죄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뭘 잘못한 것 같은가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요? 없죠. 그런데 얼핏 보면 잘못한 두 아들이 더 당당하고 잘못한 게 1도 없는 아버지가 더 쩔쩔매고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아픔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의 아픔을 대신해 주고 싶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며 눈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고 뼈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다가오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죄를 지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찾아 나설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며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해버린 아들인데 그런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항상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가 돌아오면 자녀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권세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려도 아버지는 자녀를 부끄러워하거나 홀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나 행실을 보고 비웃거나 함부로 대할까봐 종들 앞에서 자녀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들보다 더 못한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아들도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처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의 당당한 모습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보기에도 그렇지만 종들을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시고 종들을 시켜서 자녀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이제 아들은 다시 종들과 구별이 되어지고 종들이 업신여길 수 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으로 돌아왔는지 아시죠? 세상에서는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도 주는 데가 없어서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자마자 소고기를 먹입니다. 안심 스테이크에 불고기, 떡갈비, 설렁탕 등등. 저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잘 챙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는 이유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살아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꼴까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의 개고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 둘째 아들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아들을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 1도 없는 아들, 잘못한 것이 1도 없는 아버지. 그런데 이런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순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에 오시는 여러분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세상은 영적으로 탈진이 일어나는 곳이지 영적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꿀꿀이죽도 못 얻어먹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시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